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무기력한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소망과 응답이 있는 기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소망 기도는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영화처럼 하늘에 있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 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즉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주님이 친히 이끄시는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져 주님이 친히 이끄시는 나라가 되어달라라는 기원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성도, 건물이 아닌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가 많아지게 해달라라는 것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먼저 기존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훈련함을 통하여서 복음에 확고히 세워지며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즉 주님의 통치가 모든 성도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도록 훈련하며 순종하는 것이며 주님의 이 모든 것을 통해 참 주님의 백성, 주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통치가 각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하거나 비방하는 일, 또한 자신을 자랑하며 남을 무시하며 약자와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우며 자신의 것을 스스로 섬기도록 내어놓으며 또한 겸손히 섬기려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초대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자신의 재산을 내 것이다 라고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 가난한 자 위에 약자들 위에 내어놓으며 부족한 자에게 부족을 채워주는 모습, 그리고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자신의 것을, 어찌 보면 인간에게 가장 큰 욕망인 내 것, 내 소유라는 모든 것조차 주님의 통치 아래 내어놓고, 그리고 서로 가난한 자며 헐벗으며
안타까워하며 속상해하는 자들이 없도록 서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이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을 칭송하였다. 칭찬하며 부러워하며 이 모임에 대해서 존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과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의 통치가 정말로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으라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칭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많은 자들이 이 교회에 모였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어떤 성도들은 현재 교회에서도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해서 토로하며 비판하며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그 자신이 먼저 순종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아진다면 그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건강한 교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준천국이 임한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나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으며 그런 교회를 소망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그러한 목회자, 또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참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발버둥 치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정말로 사모하며 그런 교회의 되기를 우리는 너무너무 소망하죠. 이런 교회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참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뜻, 말씀이 하늘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더 확고히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들의 백합화처럼 또한 들에 핀 풀처럼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먼저 기도하며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모든 필요는 이미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교회를 떠나며 방황하는 성도가, 소위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는 이유는 주님의 통치가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구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구별한 것에 대하여 단순히 따지고 그것에 대해 내가 비판하며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먼저 당연히 하나님의 뜻부터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참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권유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예배해야 된다는 것,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 등등 우리는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기초 부분이며 먼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기본을 외면하며 더 큰일 나는 것을 솔직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주님의 말씀에 먼저 충성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 당연한 상식, 이러한 상식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참으로 놀라며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섬김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목회자인 저 역시 반성해야 할 직분자로서 더 겸손히 섬기며 섬겨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기를 당연히 여기는 모습. 이것과 세상과 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임금들, 세상 권력자들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만 주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며 진히 허리에 손수건을 동이시며 무릎을 꿇고 물대야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을 섬기시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맡겨진 작은 일을 무시하며 이 작은 일은 정말 보이지 않는 섬기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큰 것을 오히려 섬기려 하는 것, 이것은 솔직히 사람들에게 보이며 인기와 대접을 받는 부분을 섬기려는 부분, 이 모든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요, 진짜 섬김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보지 못하는 것, 주님 남들이 다 섬기지 않는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참 섬기는 주님의 뜻을 아는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이유는 장애인들과 그 가정, 또한 영적인 장애인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무지개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가장 약자, 가장 무시당하는 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평하며 무시하는 자를 먼저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세상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또한 모든 섬김 가운데 가장 약자를 섬기며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그 교회와 가정은 가장 안전하며 참 평안이 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삶 가운데 고난을 슬퍼하는 성도들과 함께 울고 기쁜 소식에 함께 웃을 수 있는 능력과 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로 무시하며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지혜도 없는 자 같으나 오히려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며 도저히 낭망하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삶의 모든 육신의 모든 장애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확고한 소망이심을 담대히 믿고 이 모든 것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자, 바로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며 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자, 그곳에 참 기쁨과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유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순복합시다. 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에 순복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삶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 나아가 복음의 기쁜 소식임을, 복음이 참 기쁜 소식이며 함께 울며 함께 속상해 할 수 있지만 복음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 기쁜 소식임을 증거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작은 것에 순복함으로 정말 주님께 순종함이, 주님의 통치가 나 자신과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임을, 승리의 소식임을 정말로 체험하여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통치와 주님께 의지함이 얼마나 기쁜 소식임을,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승리할 수 있는 해답과 능력임을, 내가 내 삶을 이끌었을 때 얼마나 실패하며 넘어짐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참으로 주님의 통치가
작은 것조차 주님을 의지하고요. 이 작은 것조차 주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작은 일에조차 충성되이 여기며 순종하는 것. 그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뜻이 여전히 내 교만함으로 내 죄악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려는 육신의 몸 가운데도 믿음으로 발부둥치며 주님을 더 닮아가려는 자.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복음의 기쁜 소식임을 알며 주님을 증거하려는, 주님을 더 닮아가려는 이 사순절 기간. 찬송가 370장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주님과 맺은 언약, 내가 주님의 자녀임이 영원히 불변하며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며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의 통치와 말씀만 따라가리.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오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일은 알 수 없고 오늘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통치가 임하심을 기도하며 소망하며 발버둥치며 주님의 나라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이 지역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는 자,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